교회 좀 인사를 하는데요. 좀 사랑과 따뜻함이 좀 느껴지도록 한 번 하더라도 좀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자회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019년이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이제 2월 달도 구정 명절 때문에 기다리느라 한 주, 명절 기분에 들떠서 한 주, 지나고 나서 아쉬워서 한 주, 이제 2월 달 그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정신없이. 그래서 좀 정신을 이때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정신을 잡아야 된다. 2019년 그래서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출발 1월 달의 마지막이에요. 2월 달 가서는 이런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한 해를 잘 살 수 있도록 좀 오늘 잘 사는 비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KBS 아나운서였던 신은경 씨가 책을 썼는데 그 글에 보니까 잘 사는 것이란 이렇게 해놨어요. 즐길 것을 즐길 줄 알고 아직도 꿈꾸고 있으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여전히 사랑을 찾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정신이 없어요. 뭔 소리지?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구본영 씨라고 하는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봄처럼 짧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쓰셨어요. 이분이 그 책 쓰고 56세 돼서 돌아가셨어요. 좀 진짜 안타까워요. 나 혼자 산다라는 텔레비 프로가 있는데 거기 김반장이라는 분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밴드의 보컬이고 드러머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분의 사는 거 쭉 나오면서 저는 못 봤어요. 북한산 아래 낡은 집에서 사시는데 혼자서 유유자적하시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예?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히 포기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산다. 이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 일과 첫 번째, 불 피워서 씻을 물 데우기. 두 번째, 마당 텃밭에 나물 캐기. 세 번째, 맨발로 산타기. 네 번째, 지붕 위에서 이불 털고 낮잠 자기. 이렇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내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삶, 잘 사는 거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살고 계세요. 사람마다 잘 산다는 정의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꼭 뭐 사람마다 기질이 틀리고 취향이 틀리고 그다음에 자기 개성이 틀리고 목적이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같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같으나 우리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는 것은 여러분 전국적으로는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내가 잘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거지 뭐 토닥토닥 하면서 다 살고 나서 죽기 전에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럼 잘 산 거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최면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평가가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화자찬하고 잘 살아서 토닥토닥 이런다고 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잘 살았어 이래 됩니까 그게? 이건 자기 그냥 그 우물에 갇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살았다 그래야 잘 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넌 잘 살았다. 그래야 진짜 잘 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토닥토닥 잘 살았어 그래도 넌 글로 먹었어. 그럼 글로 먹은 거예요. 그게. 나 혼자 그냥 자기 도취에 살다 끝난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세상에 이런 말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하단 말은 내 마음에 맞다. 또 내 마음에 맞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정말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가족들 100%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하나님이 세상에 다윗을 보고는 내 마음에 든다. 100% 든다.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직접 다윗한테 이런 소리를 도대체 하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든다라고 탁 대놓고 얘기를 하셨을까? 마음에 들어도 우리 보통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왜?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왜 그럴까? 혹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런 영적인 또 영웅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나라를 통일하는 이런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말할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응?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오늘 그래 선택을 했고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올해 여러분 너무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예? 좀 내가 잘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이러다가 내가 조금 실패하고 실수하면 뭐야 이러고 지적. 그게 세상 평가예요. 예? 우리 하나님 평가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살았다 평가받는 귀한 축복의 한 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정말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간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비결 첫 번째 나오는데요. 그게 뭐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사무엘상 30장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한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0수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이 도망 다녔는데 문제는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드디어 블레셋의 다른 나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이유가 뭔고 하니 다윗 혼자 도망 다녔으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윗한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600명 됐어요. 이 남자들이 다윗한테 와서 당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당신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충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온 거예요. 600명이. 그 사람들 뭐 가라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함께 다니는데 문제는 함께 다니니까 도망 다니는 게 이동이 쉽지가 않고 더 나가서 이 600명 넘는 사람들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결국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자.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타진을 합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망명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이 오케이, 손해볼 거 없어. 그래서 망명을 허락받아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돼요. 1년 4개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그런데 거주할 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망명에 있던 다윗과 600명을 불러올립니다.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잘 알지? 어디가 약점인지 잘 알지? 같이 가자. 어? 그래, 용병처럼 쓰려고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을 불러올립니다. 이 지금 다윗은 이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왜? 그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쟁에 참전하는데, 만약에 이때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정말 싸웠다면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됐을 거예요. 매국노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뭐라 그러냐? 안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저놈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안해서 안 돼요. 불안해서.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다윗과 600명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좋아라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와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이 아말렉 족속 중에 아주 악한 족속 중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다윗과 600명이 이 전쟁터에 가고 이 시글락이 비어있는 걸 알고 그리고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의 이 집들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 또 전 재산을 다 약탈해서 끌고 간 거예요. 예?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 날이. 이에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력이 쇠할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잘 안 웁니다. 예? 또 잘 안 울려 그래요. 웬만하면 이를 악물고 안 울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력이 쇠할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이 남자들 600명이 엉엉 온 거예요. 엉엉. 예?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이게 뭐냐.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 책임이 다윗 너한테 있다. 이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예? 여러분, 다윗이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평생 다윗 믿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예? 또 자기들만 가족들이 끌려갔습니까? 다윗도 아내 둘이 끌려갔어요. 자식들 다 끌려갔다고요. 다윗도 똑같은 희생자고 피해자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같이 죽겠다고 맹세한 이자들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잃었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이 속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예?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해야 되지만 너무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난 믿겠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100%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다 좋다가도 손해가 하나 탁 나면 어떻게 돌아버릴지 몰라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다윗한테 충성맹세해서 그 먼 길 다 버리고 왔던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 잃어버리니까요, 다윗 때려 죽이겠다고 나섰더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돌을 들여 치려는 이 사람들을 같이 말싸움을 하고 비난하고 같이 칼을 빼가지고 싸우고 이랬습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내부적으로 사륙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대단한 점이에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 사람, 원수들, 섭섭함, 원망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문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려운 위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말을 하는데, 호랑이에 물려갈 때 정신 못 차려요. 다 실신해요. 10이면 10명 다 실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점에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용기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주셨지. 과거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나? 이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저자가 왜 그래? 사람들이 일순간 정지했죠. 에봇은 기도할 때 쓰는 옷이에요.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쫓아서 저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줬습니다. 너희가 따라가라. 반드시 붙잡으리라. 오늘 응답까지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과 함께 그들 추적의 길에 나섰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가?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고난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자손 3대까지도 그렇게 아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 팔자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잘 산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잘 사는 사람인가? 비록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산 넘어 산이고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피가 마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잘 삽시다. 신형훈 집사님이란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70대 초반에 교회 처음 나왔대요. 외모는 영화배우, 서구형 팔다리, 60, 70년대 액션 스타같이 허리도 굽지 않고 아주 멋지게 생긴 분이 교회에 나왔대요. 왜 나왔나? 원래는 이분이 춘천의 국도변에 큰 휴게소 식당을 2개나 운영하던 분이에요. 예? 갑부예요. 건강해요. 준수해요. 돈도 많아요. 사업도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3명이나 두셨대요. 응? 그리고 국도변 식당의 휴게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왜? 잘생기고 돈 많고 뭐 건강하고. 응? 근데 어느 해 춘천에서 대구까지 그 길을 잇는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휴게소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재기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기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응?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결국 빚잔치 다 하고 어떻게 했나? 남의 집 차고로 쓰던 곳을 개조해서 월세를 주기로 하고 혼자 들어왔어요. 혼자. 자녀들이 돌보나 아무도 안 돌봐요. 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인들이 돌보나 아무도 안 돌봤대요. 그래서 차고를 개조해서 혼자 쓸쓸히 살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가장 한심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족속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망해서 생각을 바꿨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바꿨나?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창밖을 보고 있는데 창피하니까 길거리 나가지도 못해요. 이래 보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죽상인데 일요일만 되면 세상에 밖에 이 얼굴이 너무 환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더래요. 그 옆에가 교회였던 거예요. 보니까 뭐야 저 족속은 뭐야. 다른 사람은 다 인상 쓰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족속들만 일요일날 보니까 환하게 들어가가지고 환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교회 다니는 족속들만 얼굴이 좋아 보이네 생각을 해서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하셨대요.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근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역시 할머니들 우리 아줌마들 역시 담대하세요. 이 할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예배당이나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6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6년 동안. 그리고 6년 만에 암에 걸려서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암투병 할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마지막에 누가 왔을까요? 예? 누가 와요? 목사님, 교인? 당연하죠. 그거는. 마지막에 첫째 부인이 왔더래요. 첫째 부인이. 두셋째는 안 오고 영영. 첫째가 역시 조강지처예요. 첫째가 오더니 그냥 얼마나 혼을 내고 자기 남편을 때리고 야부라더라! 일어나더라! 일어나! 먹어! 이러면서 얼마나. 근데 이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몸이 막 쇠해지니까 예? 뼈가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먹어! 그럼 입 열어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 전에 조강지처에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뭐가 그러냐? 이분이 덜덜덜 떨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고 하셨는데 당신 꼭 교회 가면 좋겠다고. 내가 가보니 좋더라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해드리고 이렇게 다 해드렸다. 그런 얘기를 그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우리하고 끝까지 같이 해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 젊고 모든 거 잘 나가니까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누가 많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젊을 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죽하면 인생이 고해와 같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항상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셔서 그분의 도움과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평안,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나 잘났다고 혼자 사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 맞은 인생, 미련 맞은 인생. 예? 두 번째로, 어떤 삶,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잘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았나? 두 번째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잘 사는 비결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게 하겠다고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을 끌고 쫓아나섭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도 부족이 여럿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가다가 이 추격하다가 부솔 시내가에서 추격을 하던 다윗의 부하들 200명이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는 장소까지 올라갔는데 그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걸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벽같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내려왔다고요. 왜? 가족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즉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3일 길을 또 급히 내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불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탈진했죠. 거기다가 또 부솔 시내까지 즉시로 추격을 시작하는데 24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진 안 하겠어요? 강행군을 했으니. 예? 그래서 200명이 탈진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히죠. 아니 600명이 다 가도 이거 이길까 말까 한데
이게 지금 600명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나 앉아버린 거예요. 예? 이게 뭐 3분의 1이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나도 안 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200명을 책망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길을 갑니다.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보니까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어 지쳐서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년을 도왔다.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오지랖도 넓죠? 예?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애굽 소년을 돌볼 때입니까? 지금? 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자기가 남 돌아볼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남 돌아볼 여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면 몰라요. 딱 봐도 애굽 소년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옷 입은 것부터 머리 스타일이 틀립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애굽 소년이에요. 아니 무슨 도움도 안 되는 애를 갖다가 도와줍니까? 다윗이 가다가 이 소년을 도와줍니다. 야, 참. 여러분, 우리 좋은 일에는 오지랖 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좋은 일에는 오지랖 넓게 삽시다. 세상의 길바닥에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을 돌아보고 치료해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를 먹여서 살려놨어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기운을 차려서 말을 시작하는데 3일을 병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이는 원래 누구나 바로 시글락을 침공했던 이 아말렉 부족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와서 일하던 아이예요. 그런데 병이 들자 아말렉 족속이 가다가 길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털고 간 지가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그 본거지가 어딘지, 숫자가 어딘지, 약점이 뭔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밤에 400명이 급습하여서 다 진멸시키고 아내와 자녀와 전리품을 다 얻어오게 됐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종종.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낮에 부지 중에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우, 이 대낮에 얼마나 더울까. 이리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좀 쉬다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도 씻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을 극진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곳에 생각해보니까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도움을 구해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항상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때 뭐 하늘에서 팍 쏟아지게 하겠어요? 예? 무슨 뭐 금괴가 뚝 떨어지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할 때는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예? 사도 바울도 누가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서 도우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돕는 자들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가 우리가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질 않아. 아예 관심도 없어. 그리고 관계도 맺질 않아. 말 한 번을 섞지 않아. 난 저런 스타일의 인간 싫어 이러면서 아예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텃세나 부리고, 예? 그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될 사람들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돕는 자는 하나도 없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만 가득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다가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 갖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다가가라. 다윗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나도 말을 하지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어려운 점 없는지 묻고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돕고 좀 이런 적극적인 섬김의 삶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도움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아니요.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하시게 돼요. 끝까지. 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 있죠? 아이,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은 도움 안 될 것 같아. 교회 이 사람들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심 또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 배우는 잘 살 수 있는 비결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시간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 관계를 마음을 열고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나누는 삶을 살라. 다윗이 400명과 함께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데려온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금은 폐물들, 또 이 아말렉 족속은 노력하는 도둑 족속이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죽 옷들, 이런저런 좋은 외투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그걸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다 뺏어왔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가져왔는데 이 400명 중에 악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말한 거예요. 다윗, 이거 뭐 우리가 가져왔는데 가족들은 돌려보내는 거 당연한데 전리품은 우리 400명하고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 어디서 가면 당연하잖아요. 합리적이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예? 일을 안 한 자들은 안 주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생각을 하고 말한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200명은 가지도 않아서 힘들다고. 근데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전리품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 그러나 23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리품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라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터에 간자나 안 간자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를 우리는 은혜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다윗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나눔 정신을 가지고 실천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강하여졌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연합 나라가 된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할 때는 나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위를 살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위로, 소망을 모두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냉혹해요. 그래서 실수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위로 축복하지 않아요. 예? 어제도 축구 졌어요? 이겼어요?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벌써 이렇게 볼 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봅니다. 웬관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면 내가 마음 상하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 것 같다 그러면 안 봐야죠. 안 봅니다. 그 득이 돼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근데 벌써 그거 졌더니 벌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감독이 말이야 선수들 기용을 잘못했다고 손흥민을 너무 탈진하게 처음부터 부려먹고 써먹어가지고 정말 써먹어야 할 이때 기운을 못 차려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벌써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감독 잘릴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조만간 잘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승하고 1등하고 막 성공하고 뭐 잘하고 막 이러면 와 잘한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환호하고 막 지켜주고 띄워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죽이죠. 완전 밟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1등하고 성공하고 우승하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에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눅 들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위로받고 소망을 좀 하나라도 붙잡아오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나? 자기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받고 아이 좋아라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 은혜, 축복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기억하고 그것을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소망이 없이 낙심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는 인생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로의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풍성히 나누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나누면 좋나? 첫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좀 나누세요. 은혜로운 말. 주변에 힘들고 지친 사람이 더 많아요. 열이면 여덟이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냥 툭 치면 죽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수고가 많냐, 힘을 내라.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괜찮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8번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은혜로운 말 좀 해주세요.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사랑의 말 좀 해주세요. 소망의 말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대단한 걸 나누라는 걸 알지요? 은혜로운 말 좀 나눠주세요. 좀 은혜로운 말. 뿐만 아니에요. 시간을 좀 나눠주세요. 시간을. 욥이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친구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위로를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은 입 열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입을 열으면 위로가 아니고 상처를 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입을 탁 닫으세요. 닫고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여러분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거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고 힘든 사람들 함께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나눠주세요. 기도. 은혜로운 말, 시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깨닫고 지적한다고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지적한다고 고쳐집니까? 여러분 배우자 문제 지적한다고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줘야 돼. 기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나눔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 필요와 선물을 나누셔야 돼요. 선물.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눔이 뭘까요? 예? 기도 나눔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나? 다른 건 다 생색이 나요. 말 나누는 것도 생색이 나요. 그 사람이 알아요. 예? 또 여러분 시간을 나누는 것도 생색이 나요.
또 선물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것도 생색이 다 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예? 그래서 이건 생색이 제일 안 나가지고 제일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말만 하는 거야.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해. 예? 언제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볼 땐 기도의 나눔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여자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 있어요. 국민 배우죠.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권사님이세요. 김혜자 씨. 그런데 이분이 남 모르는 고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간증에 썼어요. 보니까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이분이 담배 중독이에요. 왜 담배를 피게 됐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입덧이 심했대요. 왁왁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도 힘들잖아요. 남편이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담배 한번 피워보지 그래? 그러더래요. 그 입덧에 좋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옛날 나이 많잖아요 이분이. 옛날 얘기니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진짜 입덧이 가라앉더랍니다.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큰일 날 얘기예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피기 시작한 거예요. 하니까 입덧이 안 되니까.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까지 다니고 권사님까지 됐는데요. 권사까지 됐는데도 담배를 못 끊었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요것만 봐주세요. 그랬대요. 세상에 요것만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써서 피울 수가 없더래요. 이거 웬일이지? 담배가 왜 이래 써? 이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바꿔도 마찬가지로 쓰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미국에서 딸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얘 엄마가 이상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써서 못 피겠어. 이게 웬일이니?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작정 기도를 2달 했어. 2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 하나의 제목 가지고 2달을 기도했어. 그러더래요. 딸 기도 때문에 엄마가 담배 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로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아왔다? 땡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기도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예? 목사님 나는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요? 응? 날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누구요? 예수님.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는 삶 살면 나만 손해인가? 나만 손해 아닌가? 아니에요. 30절에 보세요.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다윗이 600명에게 전리품만 나눈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보였는고 하니 유다 지역에 자기와 왕래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나와요. 왜? 요 앞전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어요. 뿐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정신적인 도탄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들을 생각하고 보낸 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으로. 그래서 다윗이 연합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잔꾀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장래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미래의 축복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풍성한 나눔은 미래의 축복을 여는 강력한 열쇠이다. 강력한 열쇠이다. 꼭 믿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지? 왜 나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어? 예, 이유가 있어요. 마음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예?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마음그릇이 간장종지요. 하나님의 복을 부으면 부을수록 그 사람은 쏟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 같다가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마음을 좀 넓히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때 내 코가 석자다. 우리 다윗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코가 석자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내 코가 석자고 진짜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풀릴 어려움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 어려움은 내 장깨 가지고 풀 수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네 장깨로 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예?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 잘 사셔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41장